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우리 옆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희수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이공원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차진주 집사님, 조태진 안주 집사님, 박효우 집사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좀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추워졌는데 오늘 저녁에 많은 눈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마 내일 출근길이 이 폭설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폭설이 오든 춥든 덥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주한 미군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느꼈을 때 있어? 그리고 그 길 밑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더 이상 마늘 냄새가 뭔지 모르게 됐을 때, 친구 주차할 때 나도 모르게 오라이 하고 있을 때, 달러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 보일 때,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들이 내 방에 쌓일 때, 노래방에서 중간에 아싸라고 추임새를 넣을 때, 커피값이 저녁 식사값보다 비싼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 두루마리 휴지가 식탁 위에 있어도 괜찮을 때, 가끔 번데기가 먹고 싶어질 때, 미국 영화 보면서도 한국 자막 볼 때, 미국 군인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새로운 터전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함께 교제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밖과 안을 구분하는 신앙으로는 삶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인정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부름을 받는 것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부르심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상에서 약간의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요한의 관점과 공관복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요한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안드레, 베드로, 요한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잠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과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진 제자의 부름이 조금 다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증거자들이 있었고 그 증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걸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자기 제자 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두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뒤에 나오게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왜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느냐?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요한복음 안에 요한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진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에 비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일까를 기다렸는데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올 때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제 요한의 증언은, 침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에 이어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마도 요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서 알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더더욱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간절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다면, 이제 빌립은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왜 특별히 빌립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유대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진 분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빌립은 그러면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던 누구의 아들인지 상관없이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세 부류의 증거자들을 보았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빌립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속죄의 어린 양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안드레는 안드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긴 했지만 세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게 된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증언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37절에 39절까지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으로 보여지고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중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믿고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 두 제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믿음에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에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이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를 소개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게바라고 말씀하셨다.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게바.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페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이제 번역을 기록을 했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반면에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고 갈릴리에 가셔서 빌립을 만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즉시 부름에 순종해서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듣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종종 이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종훈 교수 같은 사람은 극동 방송을 듣고 그리고 혼자 있던 중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예수 믿게 된 원래는 이제 그 군승이었던 사람인데 군대에서 승려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립은 주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나중에, 내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속삭여요?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신앙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내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전도하고 지금 이 시간 헌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증거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일단 와서 봐라. 일단 와서 그분을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빌립을 향해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공간복음에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는데 나다나엘이 과연 누구일까? 크게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이제 비슷한 이제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마도 나다나엘은 마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과 마태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근데 그건 다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다나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안 믿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지 않곤 했지만 일단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고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도 역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옴으로 그가 제자가 됐습니다. 또 주님께 나올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 또 그가 제자가 되죠. 46절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47절 48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음에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하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성도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인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사업에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가정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또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2021년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안드레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만났다고 증거했고, 빌립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어진 그분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참빛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